고사성어 가운데 농가성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뜻없이 한 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농가성진. 시인이자 수녀인 이행수녀께서 오래전에 그 암투병할 때 아주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암은 별거 아니에요. 요즘은 감기랑 똑같아요. 이런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 그래요. 이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걱정을 덜어주려고 암이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건데 그렇게 공감되지 않고 마음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깊이 있고 영성이 담긴 시를 쓸 때입니다. 그런 말. 이분이 이제 시인이고 수녀니까 아주 고통스러울 때 이제 좋은 시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겠죠. 이제 그런 식의 말도 굉장히 자신에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은 속에서는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녀이시고 또 영성이 있으신 분인데도 그런 사람들 던진 말들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랬던 이해수녀께서 진정 위로받은 것은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의 한 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추기경은 6년 동안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58회 이상 받은 이 수녀를 한참 걱정스럽게 보더니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래 대단하다 수녀.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수녀. 이 말에 투병 생활 중 처음으로 펑펑 울었고 그 공감이 오래도록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죠. 대단했다, 대단하다 수녀, 이렇게 이 말 아주 공감해주는 말이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힘을 또 내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말에 관한 속담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유명한 거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미 갖는다. 또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말이 일단 밖으로 나가면 타인의 소유다. 일본 속담에서는 입은 화의 근원이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 그가 저주하기를, 이 그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고 옷을 입는다는 표현에서처럼 이 사람의 입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말끝마다 저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한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성경에 보면은 말 때문에 잘된 사람이 있고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소돔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며 경고를 주면서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속히 성 밖으로 피신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의 두 딸과 또 사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곧 이 성이 멸망하니까 같이 피신하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 속에는 웃다라는 말도 있지만 희롱하다, 조롱하다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들은 이 장인에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심지어는 장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향락에 사로잡혔어. 노아의 말에 정말로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장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이 사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들이 이날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때 또 명절에 다 모였을 때 장인 어른이 하나님 잘 믿자 뭐 하나님 말씀 덕담으로 전해주면 속으로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개뿔이냐고, 이런 식으로 평상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뭐 친구들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종교 얘기 나오면 하나님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회들은 그들이 좋아한 말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았죠.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은 먼저 알려줄 때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어요. 사람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아주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통곡하면서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100번 1000번 낫겠다. 자기들끼리 울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그냥 울기만 했겠습니까? 집안에는 술 다 꺼내가지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했겠지. 아이고 우리 죽으면 좋겠다. 막 자기 팔자 타령하면서 그래 통곡을 했을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이 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 두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서로 했던 말은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게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까지 오게 해서 죽지 않으냐.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을 서로가 내뱉고 서로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됐습니다. 말한 대로. 미국 예일대학 심리학가 존 바거 교수는 우리의 뇌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먼저 반응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움직인다 말만 딱 생각해도 몸이 움직이려고 벌써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향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요 부정적인 단어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좋은 말 하면은 쉽게 반응 빨리 안 하는데 나쁜 말 하면 금세 반응합니다. 막 금세 얼굴이 변화, 색깔 변하고 금세 몸이 얼굴 기분이 확 달라져요. 그렇죠? 사람 뇌가 그렇다 그래요. 아주 부정적인 것이 민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 버리기의 저자
코이케 유노스케는 말하기를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 조언했습니다. 하울러반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 하나 말이다. 그래서 말이다. 당신의 말에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짧은 글인데 좋아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뭐냐?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1920년대 뉴욕에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가난한 한 노인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의 앞에는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지만 그때는 이런 표현 안 썼겠죠. 나는 시각장애입니다. 못 봅니다. 근데 그런 식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인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공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적선을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그 앞에 다가오더니 잠깐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적선통에는 동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생각을 바꾼 것일까요? 그 팻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 곧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답니다. 이래 바꿔놨어요. 이 글귀를 바꿔준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앙드레 볼튼이었다고 그래요. 참 시인답게 말을 참 멋지게 바꿔놨습니다. 봄은 오는데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적선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말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주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주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아주 정말로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분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예수님을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보고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말이 딸을 살린 거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입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 군인, 오늘날로 치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인, 중대장쯤 되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내가 직접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명령하면 부하들은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부하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말하면 부하들이 그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오십니까? 나에게 말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된다는 거지. 순종하겠다는 거지. 당신이 여기서라도 내 한이 병 나을 거라고 말해주면 그대로 저는 믿고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시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님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판국인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서서 말로만 하셔도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겠습니다. 이 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한테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다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발명가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디슨이죠. 우리가 다 몰라 에디슨을 알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정말 유명한 발명가인데 초등학교 때 전응아로 취급받아서 학교에서 여러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에디슨이 나중에 크게 성공한 뒤에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큰 성공한 비결은 뭡니까? 그는 항상 주저없이 자기의 성공의 공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어머니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다 멋진 엄마죠. 요즘 같으면은 이거 뭉텅구리야. 저 검정옷 지나치라 학원이나 가라. 그럴 판인데 그래도 늘 이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믿어줬어요.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석창호 화백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순전히 아들 때문에 했다 그래요. 이분이 감전사고로 두 팔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자, 두 팔이 없으니까 그림 그려줬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10살 난 아들이 다가와서 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딱 그러더래요. 자기 팔도 없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이 말이 다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손가락이 2개뿐인 이희아 양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손보다 더 예쁘다고 말해준 어머니 덕분이라 그래요. 손가락 2개로 변하시다 그래요. 늘 엄마가 딸 손 보고 아이고 이쁘다 내 손보다 왜 이렇게 예쁘냐 그렇게 얘기해요. 신의 소년이라고 알려진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도 읽어봤는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전문의인데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그 샴샹덩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그런 분으로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흑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어린 시절에 아주 그 흑인 설렁가에서 못 말리는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문제였습니다. 불량배들하고 올리고 싸움만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문처럼 아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벤,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늘 해줬어요. 제가 읽은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책 이름이 크게 생각하라 그 책입니다. 늘 너는 엄마가 너 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서 세계적 의사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완등이 있죠. 완등이 작가 김여령 씨가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게 있는데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분의 자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쓴 거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잘 지내냐라고 하는 그 이모의 한마디가 생을 놓아 버리려는 자신을 지켜준 마지막 끈이었다고 썼습니다. 잘 지내냐. 이 말 한마디. 참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잘 지내냐고. 여러분,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말씨라고 하잖아요, 말씨. 말에도 씨가 있으니 말을 옥토에 잘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2023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수한 말을 하고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돌아서고 나서는 저도 또 실수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안 좋은 말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줄이고 좋은 쪽의 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나는 잘 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우리 가정은 아주 복 받을 거다. 이왕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낫지.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몇 년 똑같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집구석이 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해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이왕이면은 잘 되는 쪽으로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백부장처럼 수로 번역의 여인처럼 믿음의 말을 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